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되겠습니다. 오늘 27편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봤을 때 아침이 너무 버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버겁고 웃을 일이 없고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운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인생의 아침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마치 우리 인생과 같아요. 여러분, 까만 밤 하늘을 보시면 참 캄캄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밤과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막막하고 캄캄한 밤 아래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맞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아침이라는 것이 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데 인생의 그 막막한 가운데 걷고 있고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는 밤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찬란한 빛으로 아침에 따뜻한 햇살로 이렇게 하루를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 끝났다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있지만 밤이 오고 아침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고 어렵고 놓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고,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아시고, 매일 절망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의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 빛을 비추심과 또 밤이 가고 아침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역경과 환란을 지나가게 하셔서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하시고 길을 여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밤이 영원할 것 같지만요, 또 밤에 잠 못 자고 이런 때 있잖아요. 근심 때문에 이렇게 막 밤을 지새울 때 있는데, 근데 또 아침이 또 오고, 그건 못 막아요. 그것처럼 못 말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는 그 뜻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작정하셨으면 우리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지금의 환란이 지나가고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시기가 지나가고 진짜 하나님의 또 놀라운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걷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거지.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대해 소망을 가지라는 거고요. 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지금 보니까 원수들이 나를 괴롭힐 때 단순히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살을 파먹고 뜯어먹는다. 맹수가 짐승을 사냥해 숨통을 끊는 게 아니라 숨통 끊어놓고 그 내장과 이 살을 발라먹는 것처럼 철저하게 내 인생을 깨트리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대요. 나를 죽이려고 오던 그 군대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전쟁이 이긴 거죠. 근데 그걸 봤을 때 그 전쟁에 이긴 게
내가 잘해서 이겼습니까? 여러분, 연수가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막았다 이러면은, 그래도 할 말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방패를 2개를 들고 말이지. 내가 칼로, 적진을 찌르고 무찌르고 했는데 할 말이 있지만, 그들이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실족해서 전쟁 이긴 게, 어떻게 나의 공로를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말은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 인생의 승리와 또 어렵게 하는 많은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또 인도하시는데, 결코 거기에 내 힘이 필요하지 않고 내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니들은 능력 없지. 그래, 니들 배경 없는데 뭘 하겠어.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학벌도 없는데 니들이 뭘 하겠어. 근데 적진이 와가지고 무찌르는 거고 실족한 거 니들이 잘해가지고 이긴 거 아닌 것처럼 승리도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손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환경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난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 3절에서는 믿음의 굳건함을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처음에는 원수 하나, 둘, 셋, 나중에 100명, 1000명이 쳐들어오더니 나중에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서 더 문제는 커져가요. 인생의 문제도 갈수록 작아지면 좋겠지만 인생의 문제가요 계속 커지고요. 이 문제 터지면 그 다음 더 큰 문제 터지고요. 더 큰 문제 터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저 무당집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는 50만원짜리 굿했다가 100만원 했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300만원 했다가 나중에 또 뭐 500만원짜리 굿했다가 1000만원짜리 부적 쓰고 그 사람들의 방향이 문제가 갈수록 이렇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문제가 앞으로 계속 커지고 오고 힘들게 해도 여전히 태어나다 믿음에 요동치 않는 거예요. 문제 하나 오든 100개 오든 1000개 오든 그 깊이가 엄청 깊든 얕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제목처럼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가 있대요. 이것은 내가 이것만 바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들을 다 합치면 바로 이 목표가 된다. 가장 중요한 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 내가 여호와와 교제하며 여호와의 집에 살고 항상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전쟁 한 가운데에서 꿈을 꾸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아갈 앞날을 바라보며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너무 힘들면은 그래 내 주제에 내 형편에 뭘 하겠어? 내가 뭐라고 하겠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늘 꿈을 꾸고 늘 희망을 가지고 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고 멸망에서 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자꾸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놓는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벌써 포기해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 가서 그래 난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가장 힘든 가운데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나중에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집에 머물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꿈을 꾸며 내가 오늘 또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지금 환난은 계속해요.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은 계속 옵니다. 근데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그 환난이 닿지 않는 장막 은밀한 곳에
환란이 닿지 않는 높은 바위 위에 우리를 뒀다는 거예요. 환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의 마지막 종말 때에는 환란은 자꾸 일어나요. 그러나 그 환란이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왜냐? 우리를 바위 위에 은밀한 곳에 두시겠다. 거기는 환란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수가 나를 보고 있고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높이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증인이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인생, 그 목표, 그 방향, 그 소원만 가지시면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호와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지 여러분 마음껏 노래하는 날이 되어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막하고 캄캄한 인생 속에 빛과 구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건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정말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드리는 주를 향한 영광과 기쁨의 제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